네,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새로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긍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에 속한 지체들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아침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오늘 음악이 되주려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며 믿음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다락방 말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은 인도에 사는 술타나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인데요. 우리 술타나 자매님도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질책을 당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차서 생각을 거듭하다가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상사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신랄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낸 직후에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후회하고 뉘우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정황과 오늘 21세기 이 지구촌의 정황은 많이 다르지만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또 나라가 달라도 인간사 애환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경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유 없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과 증오가 자신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그 실천 부분, 삶에서 적용하는 소위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라멕이 자기의 두 부인 앞에서 부르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노래죠. 어린 소년이 자기를 한 대 치면 자기는 그 소년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나를 건드리면 100배로 응징하겠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가 원수가 될 때가 자주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모욕이나 또 비난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동안에는 나중에는 아예 원수가 되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특별히 이제 이 동양 쪽에서, 서양도 마찬가지지만요,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은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원수를 갚으면 이제 효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아서 상대방을 죽였는데 그 상대방의 자녀가 또 나를 죽이는 이 원수 갚음의 악순환. 결국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시작해서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성도의 실천 윤리 중 중요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내게 원수가 된 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제가 오늘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들어 미움에 대한 훈련,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러나 모른 척 견뎌내야 하는 것, 어떨 때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다 터뜨리고 싶지만 견뎌야 하고 또 견뎌야 하는 것, 그래서 참음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것.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떳떳하다면 그들의 입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차례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담담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분이 이렇게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공동체 또는 직장 안에서 누구라도 겪게 되는 그런 힘듦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힘든 자신의 상황에서 적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는데 이 상사가 너무 성격이 못되고 괴팍해서 걸핏하면 이렇게 막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서류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직장인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병이 날 지경에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귀에 들어왔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날 아침 이 말씀이 이 사람의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놀라운 결심이 생겼는데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이 상황에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이제 직장 가는 길에 속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상사가 변화됐을 것을 기대하면서 갔지만 여전히 상사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출근하자마자 자기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이분이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상은 찡그리면서도 속으로 기도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며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일은 상사가 변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경질 내고 못되게 구는 상사가 어느 날부터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질을 내고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름에도 자기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해졌고 신경질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상사도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 씨가 변한 것 같아. 이상하네. 역시 예수 믿어서 그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한 가능한 기적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악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악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클 때에 우리는 악이 주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삶의 괴로움보다 클 때에 또는 더 깊을 때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이빨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곪아서 화병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화를 조금씩 풀어내며 하나님께서 잘 참았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인내의 시간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분이 똑같이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당했지만 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지만 그 악에게 져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토하고 하늘의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로 우리는 성장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왕의 모든 지체들 안에 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현실을 인내하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참을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갈등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으로 인하여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고 손에 주먹에 힘이 들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죄에게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위양 성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악한 자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의 상함을 주께서 아시오매 이 아침에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그를 괴롭히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덧입혀 주시사 뉘우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그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삶의 그 힘든 현장에서 인내함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유양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